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저희들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었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잘 보이시죠?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이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산 자가 됩니다. 죽어있던 자가 사는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죠. 곧 산자, 곧 의인은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만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대 자손입니다. 일곱 번째 아담의 일곱 번째 그 손이죠, 자손이죠.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0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36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렛은요, 그의 아버지가 야렛이었거든요. 야렛은 962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그의 아버지 야렛보다 435년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고 나서 아들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435년을 더 산 겁니다. 그 에녹의 아들은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는 몇 살을 사신 줄 아십니까?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녹 바로 아버지가 야렛은 962세, 무드셀라는 969세. 그러니까 가장 장수한 사람 그 사이에 이 에녹이 끼어 있는 거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완벽한 자연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죠. 홍수 이후에 홍수가 궁창 위에 덮고 있었던 물띠가 무너지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한 자연 환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장수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에녹이 365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요, 지금으로 보면 요절한 것입니다. 젊은 날에. 새파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죠. 365세인데. 노아가 그의 첫 아들을 몇 세에 낳으신 줄 아십니까? 그때는 이른 나이에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만큼 자연환경이 완벽했고요. 사람이 잘 늙지를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요. 이 세균 뭐라고 하죠? 그 발효하고 발효하는 것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에는요 술이 없었어요. 왜? 발효를 안 해서.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즙을 짜서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 놔뒀더니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 처음으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술 취한 그 믿음의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게 에녹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자연환경이었거든요. 노아가 그 첫 아들을 낳을 때가 몇 세라고 했죠? 500세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500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잘 늙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점차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세상을 떠난 것은, 에녹은요 세상을 여기 보니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잊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살아있는 채로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 세상, 저 세상으로 옮겨진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저 세상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짧은 구절에서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이요, 이 짧은 구절에 연속으로 두 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는 육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는 여전히 실종자로 남아 있습니다. 창세 이후 하나님은요, 딱 두 사람만을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영원 세계로 하나님께로 데려가셨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 있는 에녹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는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에녹,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뭐라 하죠? 휴거라 합니다. 휴거.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요? 자, 집중을, 혹시 이제 좀 졸리시거나 이러면 일어서셔도 돼요. 지금 이제 날씨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쉽게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시작하셨는데 졸리시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셔도 되거든요. 자,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그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도요,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저 눈을 보셔야 돼요. 자, 에녹에 관한 기사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자,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의 오름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은 실제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옮겨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그러니까 성도죠. 성도를 경건한 자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경건한 자들은요,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에녹은 요절한 거라 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고, 빨리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성도가 구원받을 때, 곧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영적으로 일어났고 약속된 일이 실제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자, 이렇듯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물론 에녹의 가족은 그의 실종과 갑작스런 이별로 슬퍼하였겠지만 그가 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알고 그의 이별의 슬픔을 어렵지 않게 극복하고 자신들도 에녹이 품었던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기뻐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누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모두 우리 학생들도 다 집중.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은 떠나실 것과 그리고 떠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 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시면서 그가 곧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곧 주님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보실 것을 말씀하셨죠. 자, 주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곧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부활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그들과 함께 잠시 계시다가 아주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론 1차적으로는 부활도 포함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말씀하시면서요, 또한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죠. 주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뭐라 하셨습니까?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14장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셨죠. 자, 성령은 또한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오순절 날에 주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그날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임하실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속에 거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날에. 자, 믿는 자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다른 인격입니다. 아들이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인격이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오묘한 신비이죠.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다른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요,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19절에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면 이는, 자 보세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실 것과 믿는 너희도 자 살아있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주님 부활하시고 주님이 내가 살아있고, 주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고 지금 곧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붙잡히시고 그 다음날 죽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날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요, 성령의 강림과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 내주로 믿는 자들도 새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참된 생명, 영생, 새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산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 예수님이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다시 오신다 하신 대로요. 먼저는 그들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 대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 이후 승천하셨고 부활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로부터 10일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과 임재는요, 또한 주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의 이행이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오시면요. 자, 요한일서 4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가 주신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요, 그의 안에 거하고,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르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에서 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가 오리라는 말씀은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 안에 언제 성령이 오실까요? 자, 믿는 자 안에 언제 성령이 오시죠?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약속의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건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그 소식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뭐냐? 언제 받았느냐? 듣고 믿을 때가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인침을 받았다. 예, 인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도장을 찼다 이런 거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심으로 내주하게 하심으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증하고 확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믿는 자 안에 그리고 성령이 있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자,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시험하고 무엇으로 확증하고 무엇으로 알 수가 있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신 그날부터 계획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성도 안에 시작하셨고 그 일을 마지막까지 계속하시고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리스도가 거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요 성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고요 사모하게 되고요 그것을 소원으로 품고 그것을 쫓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믿는 자 안에서요 일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성도에게요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그 열매를 말씀하실 때, 그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라 합니다.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결과, 열매이기 때문에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묻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알고 순종하고 경험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갈라디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오리라.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 이제 바울이 그러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그가 받았죠. 자,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알고 확증할 수 있어요. 잠깐 헷갈린가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알고 확증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믿음으로 성도는 살아갑니다. 이것을 사실로 알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요. 그 믿음에 증거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 말씀만큼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요,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다른 것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이건 뭐죠? 하나님의 천지에 충만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생각을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죠. 이 지식이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은 뭐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죠. 믿음으로 실제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느끼고 실제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믿음에서 성장합니까?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어떻게 의인이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식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되는 상황에서도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지혜와 평안과 소망을 인지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얻어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더 굳건해집니다.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믿음으로 묻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을 동반한, 그러므로 나아갈 방향과 인도하심을 또 그렇게 경험합니다. 유혹과 시험의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안식처시고 내가 서야 할 반석입니다. 주님의 도심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붙들 때 위로부터, 주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감당할 용기와 담대함과 이겨낼 힘을 또 그렇게 공급받습니다. 이렇듯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거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경험되고 확증됩니다. 그로 인해 믿음은요, 더욱 자라가고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간증이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믿는 자, 그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기억되고 주장되고 순종될 때 그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내 안에 증거와 열매를 나타냅니다. 성도의 느낌과 감정은 평안과 기쁨이 그러므로 특징이 될 것입니다. 말과 행실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롭고 거룩한 모습,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계속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할 때 사실임이 증명되고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요, 명백한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믿지 않는 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그저 반복되는 말일 뿐이고 기록된 문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실제가 없고 아무런 효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과 승리와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입니다.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